2020년 7월 16일 새벽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상 17장 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본문 읽기는 1절에서 1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에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에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시와 또 이것을 들은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백향목 궁전을 건축한 후에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나단에게 전합니다. 나단은 다윗의 계획을 합당하게 여겨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날 밤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의 소원을 거절하시는 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성전 건축을 거절하셨을까요? 그것에 대한 이유가 4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거절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성전, 집이라는 곳에 살고 계시지 않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얼핏 보면 하나님이 성전을 원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무엇인가 간절히 간구해도 성취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얼핏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혹은 내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끌고 계시며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미 어떤 계획들을 세워 계시고 그리고 당신의 영광의 때에 그것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부터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사시대를 거쳐 왕국시대를 허락하셨고 심지어 바벨론의 포로 시대까지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며 고난받는 종 가운데 슬퍼하시면서 그들을 그 고난에서 또한 구원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통해 역대기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며 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 짓기를 희망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집을 지어주고 있었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앞으로 다윗을 향한 계획과 약속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셔서 모든 이름에 존귀한 이름이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9절에서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거주할 땅을 정하시고 이제 그들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조를 세워 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9절에 10절에 나오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리선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또 그 이름을 존귀케 하셔서 그를 위한 한 왕조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하나님께서 또한 약속하는 것은 다윗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이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토록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4절에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내 수완이 차서 내가 열조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저가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자비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영영이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조가 되게 하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마련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맺으십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은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바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왕조 로마의 황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성취자로서 인류의 구원자가 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역대기의 다윗의 왕조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를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후반부입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라 모든 상황과 역사 속에서 당신의 언약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당신의 영원한 나라를 세워 가심을 오늘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강박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집, 하나님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머물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연대와 돌봄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랑과 평화를 이루므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영원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시는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어 하자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시며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이 은총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뜻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수를 흘러넘치게 하는 샘과 같은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